신앙의 기초를 실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의 과정에 있어서나 또 그 결과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로 신앙적 기초가 잘 다져져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적 실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적 기본이 잘 잡혀 있는지 아니면 어디서 속성으로 배웠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험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의 도를 잘 받은 사람들은, 그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들은 여하간의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그건 금방 픽 쓰러지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에 보면 펜타곤이라고 하는 미 국방성이 있습니다. 펜타라고 하는 것은 숫자 5을 의미하고, 곤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각형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펜타곤 하면 오각형이다 그 얘기인데,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또 위험도 있어 보이고 그럽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저 펜타곤 말고 저거보다 하나 더 있는 헥사곤이에요. 헥사곤. 헥사라고 하는 말은 6이라는 뜻이고 육각형이다 그 얘기입니다. 흔히 보는 저 벌집 같은 모양인데요, 저 벌집 육각형 하나가 그 옆에 또 연결돼서 촘촘하게 연결돼서 아주 물샐 틈 없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 안에다 그냥 꿀이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신앙의 기본기라고 하는 것들도 마치 저와 같은 구조를 이루어서 기초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6가지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6가지의 기본 도리라고 하는 것이 회개와 믿음, 또 세례와 안수, 또 부활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도리로 설정해 놨는데, 그런데 그 기본 도리에 머물러서 안 되고 그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얘기는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 도의 초보에서부터 벗어나 더 완전한 데 나가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6가지 도에 대해서 이건 기본이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버리고, 즉 거기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이제 진일보하여 더 확장된 그러한 믿음의 체계를 구축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 기초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확장해 나가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인데, 그냥 회개가 아니고 생명의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혹은 죄를 졌습니다, 혹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한 뉘우침 정도를 회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문자적 회개가 맞지만 그런 것이 도의 초보이고 우리는 그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 더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되겠는데 이 회개의 완전함이란 무엇인가? 회개를 그냥 상처난 데 바르는 후시즌 정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생사를 가르는 회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생사를 가르는 것에 있다. 마태 3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너네 무슨 죄 저질렀느냐? 그거 회개해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통틀어서의 회개죠. 모든 죄에서부터 돌이킴인데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아이고 저번에 졌던데 또 졌네.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후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펑펑 울어도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참된 회개는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 안으로.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지 못하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그건 다 회개할 대상인 겁니다. 내가 남에게 거짓말 안 했고 내가 사기 안 치고 도둑질 안 하고 나쁜 말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할 것 없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회개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우리가 회개를 하시되 지난주 주에 또 졌습니다. 그런 식상한 레파토리 말고 하나 앞에서 이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도다 하니라. 이방인들의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회심을 말하는 회심. 그러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반복적으로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를 죄를 진다는 게 뭐냐면 이미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에 있는 아이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세 번째 아이가 이제 키가 크니까 손가락이 누르는 게 돼가지고 어느 날 막 지 혼자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집 안에 있어야지 되는데 혼자 나갔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 죄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그의 자녀들이 문 열고 나간 겁니다. 키 컸다고 자기 손 단다고. 우리의 선택을 가지고 호기롭게 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면 회개는 뭘까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다 띵동하고 들어오는 데 있는 겁니다. 문 열고 나간 게 죄면 그 문 다시 열고 들어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하나 앞에 죄송한 마음 갖는 거 그거 회개 아니라는 겁니다. 행실을 돌이켜야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단지 눈물 흘리고 가슴 치는 게 회개 아니고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온다는 것이 내가 이제 죄를 안 진다. 난 참 잘했다. 그런 측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생명이죠. 그때 우리가 이 회개를 말할 때는 생사를 가른다는 게 굉장히 큰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손에는 항상
회개의 문고리,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고리가 항상 들고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증거를 따르면 기회를 따라 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회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럼 그때 돌이켜야 되는데 고집. 사람이 자기 생각이 강하고 또 자기 손에 힘이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약해지면 무릎 꿇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이키는 것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마 어떤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아직 모를 때, 이게 공개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 그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겠는데 안 한다는 얘기죠.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일까? 그 결과는 진노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부터 내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답을 내리면 우리는 항상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인들을 주시거든요.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나, 때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나,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나, 또는 기도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동하심을 따라 돌이킬 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사는 길이 거기 있는 거죠. 다윗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원상복귀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침상에 요가 적시도록 회개한 이후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말할 때 돌이켜라. 좋게 말할 때 돌이켜라. 우리 각자에게 숨겨진 죄가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좋게 말할 때 돌이켜라.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돌이켜라. 돌이키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침상이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12장 17절에 보니까 에서에 관한 기사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자기 손에 힘이 있어서 들짐승을 잡으려고 나가가지고 활 쏘면 멧돼지도 잡히고 산토끼도 잡히고 뭐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살았습니다. 장자권?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냐?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뜻이죠.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으되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 주실 때 그때 바로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 미루면 어떻게 해요? 미루면 차차 미루다가 아차 찬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따라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이다. 누군가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진짜 못된 사람.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것도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들으면 생명의 회개를 얻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죠.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 보니까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제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래도 왕인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집에 속한 자가 하나 쫓아오면서 저주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는가 하면 기회를 따라 지금 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대적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었죠. 근데 보통 우리 인격을 가지면 어떡합니까? 너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런 복수심이죠. 누군가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속상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들으시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몇 차례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전도사 시절에 충격적인 그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생 아이에게 전도하러 나갔다가 전도지 두고 교회 나오길 막 얘기하니까 초등학생 5학년쯤 된 아이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교회에 빌부터 사는 기생충.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정말 어떻게 아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거야. 물론 제가 뭐 기생충이랑 그런 거 아니겠지만, 그 당시 많은 생각했습니다. 또 한 번은 주보를 적고 있는데, 그것도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 아이가, 전도사님은 뭐 하는 인간이에요? 뭐 하시는, 그러니까 무슨 일 하세요? 이런 의미일 텐데, 전도사님 뭐 하는 인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것도 아이가 한 말이지만 나 뭐 하는 인간이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만일 사람의 소리만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불쾌한 거고 버릇없는 것이고. 그런데 기회를 따르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서도 교훈을 찾고 살 길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 현대인들이 너무나 교양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교양이 있고 듣는 것도 교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도 그냥 교양 있게 하는 말만 들으려 하고, 때로는 질책하는 말이나 이런 말에 대해서 거부심이 있다 그러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돌이켜야 될 말을 이따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 얻는 회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그 결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심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언제라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기초, 첫 번째 회개인데, 그냥 회개 말고 무슨 회개요? 생명의 회개. 회개의 문고리를 잡고 생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건 도의 초보이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항상 회개의 문고리를 열고 들어와 기회를 따라 회개하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는 믿음인데, 그냥 믿음 아니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이런 거죠.
우리가 항상 매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진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 사도신경 다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참된 내 믿음인가?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 아니고 안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증거하는 믿음이죠. 그때 우리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 말은 증거하라 그냥 증거하라. 히브리 6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 말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인 거죠. 회개와 믿음과 이걸 우리가 몰라서가 아닌데 안다고 해서 다 아니고 말했다고 해서 다 아니다. 직접 행하라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 돌이켜 행하는 실질적인 행동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에 관한 기사입니다. 35장 3절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의 인생도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목적 지향적 인생이었죠. 마음만 먹으면 평일 장자권도 얻었고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뭐 십수년도 술같이 어기고 마음만 먹으면 그 외삼촌의 우양을 얻으려고 술을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을 그가 알긴 알았는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입으로는 알았는데 이제사 올라가자. 이제사 그 안 하나님을 경험하여 만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 두려워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두려운 것들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런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반응 속에서 그 믿음의 유무가 결정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정탐을 갔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40년을 지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의 땅 간다. 그거 믿고 나왔지만 정작 가서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아가지고 우리 그 땅 못 얻는다. 그러면 그들이 알았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고 반면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우리 밥이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갔던 그들이야말로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 이거 잘해야지, 이렇게 똑바로 해야지,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말하고 지적한 것이 곧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훈수를 잘 두는 게 믿음인가? 아니죠. 훈수를 잘 두는 것이 믿음 아니고 우리는
필드를 뛰는 선수가 돼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또 실제로 힘을 내서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지, 우리 입만 살아가지고 훈수 두는 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말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벗어나 그 도의 초보에서부터 이제는 행동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다 있지만 입으로만, 말로만, 생각으로만 아니고 실제로 행동하여서 하나님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다, 말만 하지 마시고 그 부족한 자리에 내가 들어와서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너 여기 가고 너 저기 가고 사람에게 말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훈수만 두지 말고 직접 그 자리에 서서 마치 고인 먹고 같이 그 자리에 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이게 순종하는 믿음인 겁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상황이나 오늘날이나 비슷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믿음이 퇴락을 하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적 정사가 강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이러한 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초보에만 머물지 말고 실력 있는 믿음, 실제로 믿고 순종하여 행동하여 선수로 뛰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 번째 신앙적 기초는 세례라고 말했는데 그냥 세례 아니고 구별된 세례입니다. 구별된 세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물을 뿌려서 행하는 것. 자, 물을 뿌려서 행한다는 것은 이 구약적, 신약적 증거상에서는 정결하게 한다, 그 합니다. 정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여기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세례 교인입니다. 자,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례 교인이다, 그게 세례가 아니란 겁니다. 그건 도의 초보이고, 이제 그것을 버리고 완전히 나아가려면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 살아야죠. 구별됨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증입니다. 인증. 근데 어디 뭐 좋은 음식점을 간다거나 아니면 명소를 가게 되면 다 사진을 찍습니다. 인증샷, 그렇게 말들 하죠. 인증샷. 내가 어딜 갔다 혹은 뭘 했다라고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증샷을 좀 보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거든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인증샷 좀 보내봐라. 그럴 때 우리가 보내야 될 게 바로 구별됨이라고 하는, 구별됨. 하나님 앞에 거룩함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또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더러운 것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는 거기서 이제 정결함을 입어라. 그것이 하나 앞에 보내드릴 우리 인증샷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정결함을 취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정결함을 취하고, 그것이 세례받은 자, 하나 앞에 구별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세례 교인이 되는 거죠. 레위기 20장 26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만민 가운데서 구별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세례받은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고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이요. 성경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
이 세례를 가리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수치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옷을 입죠. 우리가 구별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자체가 우리 영혼의 벌거벗은 수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족쇄가 아니고 내 삶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못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 영혼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리스도의 옷이요 성도의 영광인 겁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적 배경에서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럼 무슨 피를 뿌립니까? 누구의 피인가 하면 당연히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럼 희생 제물의 피를 뿌렸다, 그 말인즉슨 세례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희생 제물이다, 그 이야기죠. 희생 제물이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제단이에요. 제단 위에. 제단 위에 내 의지는 하나도 없이 모든 의지가 다 단절된 채로 있어야지 그것이 제물인데, 제물이 갑자기 뛰어다니면 어떡합니까? 털 다 뽑힌 닭이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별된 채로 내가 사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제물로 사는 거, 제물로 사는 거. 나를 죽이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기에서부터 구별됨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한 주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때로는 교회 가운데 들어온, 우리 신앙 가운데 들어온 모든 세속주의, 모든 물질주의, 모든 탐욕, 이런 것들 우리가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털 뽑힌 닭마냥 우스운 겁니다. 참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별됨과 거룩함을 하나 앞에 보리는 인증과 같으므로 이 한 주 동안에 여러 삶의 자리자리에서 우리가 참된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증샷들을 하나 앞에 보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범죄치 아니하고 구별되이 하나의 백성으로 남는 것, 그것이 참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된 세례인 거죠. 이 구별됨을 가지고 구별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이 네 번째 기초는 안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냥 안수 아니고 사명을 감당한 안수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안수가 나타날 때는 직임에 대한 위임과 더불어 주어졌습니다. 우리 오늘 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목사는 안수를 받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를 받으셨고, 안수 집사님들. 그러면 다른 직분자들 아무것도 아니냐? 다 동일합니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수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직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직임을 받았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왜 직분 주셨습니까? 완장차라고? 아니면 나이가 됐으니까? 감당할 일이에요. 감당할 일.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안수에 대한 진정 의미인 겁니다. 내 직분 받았다. 내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권사와 안수지가 되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출발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 내게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하라고 책임을 진 것만큼 그것을 위해서 힘을 써야지. 직분 받으면 끝이에요. 끝. 직분 받는 것이 난 더 이상 올라갈 데 없다.
전에 식당을 가서 옆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말을 크게 하니까 들렸습니다. 보안이 어떤 교회 권사님들 같은데 그 말이 그래요. 아, 이번에 내가 권사가 되었고 우리 신랑은 장로가 되었고 뭐 다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승진 개념을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다 된 게 아니고 되었으면 그때부터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감당할 생각을 해야지. 근데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그거는 주 안에서 바른 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안수받았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고 내가 안수받을 때 받았던 그 은사를 가지고 수고해라. 안수받은 것이 도의 초보라면 그 은혜와 예언을 지속하는 것이 그 은사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실력이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분받았다 그런 생각들 다 하고 계시죠? 마스크를 끼셨으니까 제가 그냥 안 들으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해줍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못해 먹겠다. 그런 마음 갖는 것도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욕을 받고 매를 맞고 그 고생에 가면서 주의를 했는데 그 마지막이 그래도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것은 부득불할 일임이라.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특히 교회를 감당할 때 일을 안 해도 욕먹고 일을 해도 욕먹죠. 그러면 보통은 에이 그럼 하지 말고 욕먹자. 그런 마인드 말고 우리는 주의를 하면서 때론 욕을 받을지라도 그것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마땅히 할 일이라.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7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가 다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행한다 그러면 내가 한 이 수고에 대해서 왜 알아주지 않는가? 그걸 가지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종인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을 받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부득불 마땅히 할 일이요 종이 되어 행할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요, 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뭐 하나하나 하고 나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거죠. 목에 핏대가 잔뜩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 마음 갖는 것은 바른 안수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다 직분을 받아서 우리는 다른 직분 없어도 성도로 가는 존귀한 직분이 있는 겁니다. 이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부득불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에 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셔야 됩니다.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에게 목사가 초심 잃지 말고 처음 마음 가지고 그대로 하시라고. 그럼 제가 뭐라 해야 됩니까? 예. 목사만 아니고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또 교사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심 잃지 말고 아무튼 수고하는 면 아니 곱상하게 교양 있게 그냥 손 쓰고는 입 가리면서 호호 웃으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려 하지 마시고 수고하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고생하는 면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주의를 하다가 비난 받으시고 바울 사도나 모든 사도들도
주일하다가 욕을 먹고 그래도 아니할 수 없다 해서 계속 한 겁니다. 교양 수준의 그런 신앙에 머물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따라 온전히 사명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모든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다섯째 기초는 부활인데요. 오늘 많습니다만 그냥 부활 아니고 능력의 부활, 능력의 부활. 부활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건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냐의 차이인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걸 아는 거의 부활이 아니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셔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동참이에요. 동참. 이건 곰곰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죽은 자가 다시 산다더라라고 하는 그 초보에서부터 실력으로 나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고난받는 거. 그와 함께 죽는 것이 그와 함께 사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할 때 그게 부활의 능력인 거죠. 히브리 11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에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100세의 난 아들을 받았답니다. 이거 정신이 나가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은 쉽게 사는 거. 그러니까 인생 어렵게 살 수도 있고 쉽게 살 수 있는데요. 어렵게 사는 거는 내가 내 인생 다 책임지며 사는 것이고, 조금 수월하게 사는 거는 그냥 다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책 없죠. 생각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대책 없이 산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추구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행할 바를 행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취한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비록 죽지 않았어도 십자가 안에 나를 못 박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요 그 자체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참 생각만 해도 참 몸소리 쳐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서 그래요. 십자가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놓으면 그거 감당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 능력이 없는 것이지. 속상한 게 있다. 여전히 속상하십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속상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걸 내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함 얻으시라고요. 쉽게 사는 법, 쉽게 사는 법.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살아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이제 내 안에
내 고집, 내 경험, 내 마음의 탐욕, 우리 제하고 그리스도께 사시도록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걸 찾는다 그랬죠. 골로새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땅의 것 쳐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 살아감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시고 또 죽은 가운데서라도 도로받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하게 나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여섯째의 기초는 심판인데 그냥 심판은 아니고 내 차례의 심판이다. 그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차례 심판이다. 아마 어렸을 때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예방주사 맞을 때 그 불주사 맞는다고 서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됩니까? 내 차례, 내 차례. 우리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문 밖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실력입니다. 야고보 5장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걸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 되어 마땅합니다.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아무 행동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고 심판자가 밖에 있다 생각을 하시고 걸을 것을 거르고 취할 것을 취하여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진노의 심판 자리가 아닌 영광의 심판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저에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의 주신 모든 믿음의